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혼돈과 어둠의 가운데 생명의 빛을 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땅에 울려 퍼지는 이 아침에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베들레헴의 춥고 냄새나는 마구간으로 오셨던 주님, 오늘 우리의 추하고 찬한 마음에도 임하여 주시사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능력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돋는 해가 비춘과 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까지 그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던 것처럼 오늘도 어두운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주 탄생하심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참만 가은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소 안에 가 봅시다. 저구유해는 이시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 새 엎드려 절하 새 엎드려 절하 새 구주 나셨네. 저천 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 서희와 나란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새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새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탄절 주일에 저희를 불러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의 걸음을 돌아보니 저희의 삶 속에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고 숨쉬는 하루하루가 선물이었으며 견디고 버티게 한 힘 또한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 속에서도 저희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고 믿음보다 계산이 앞서 흔들렸던 연약함이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궁유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나태함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며 저희가 그저 말로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고
헐벗은 자에게 외투를 내어주며 울고 있는 이웃과 함께 울어주고 마음 상한 자들의 곁에서 위로하며 병든 자의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며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탄의 빛이 우리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향기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오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하시는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슬픔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특히 이 성탄의 계절이 소망을 입은 영혼들에게 새로운 빛으로 비춰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함교회를 붙드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유식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각 기관과 가정마다 주님이 임하시고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전 영역에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위에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길 원합니다. 온 땅에 평화를 주시기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42쪽쯤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우리 반갑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입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말투에서도 어림짐작하시겠습니다만은 저는 고향이 경상남도입니다. 특별히 저희 경상남도 진주에는 개천예술제라 하는 지역 축제가 있었어요. 10월 첫 주일 정도가 되어지면 첫 주간에 이 개천예술제가 열립니다. 이때가 되어지면 참 볼거리가 많아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서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참 많아서 어릴 때 이렇게 신기한 볼거리가 있는 개천예술제를 기다렸었습니다. 그런데 학창 시절이 되어서는 그걸 보시는 것처럼 띄워주세요. 보시는 것처럼 진주 유등축제라고 요즘 말을 하였습니다만은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 강에 진주 남강에 이렇게 등을 띄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학교에 진주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다 저걸 만들어요. 저는 중학교 때 이렇게 집에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바늘과 실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용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채 그것을 만들고는 100m가 넘는 큰 용을 들고 학생들이 진주의 일에 시내를 시가 행진을 합니다. 그것을 난강에 이제 띄워서 개천예술제 때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볼거리로 제공합니다. 저는 어릴 때는 볼거리가 많아서 그리고 학창 시절에는 그 의미를 잘 모르지만 이렇게 모두가 다 하기에 참여하였었지만 이후에 나중에 교회를 나오면서 어른이 되고 보니 이때 이 내용이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어서 오히려 우상 숭배의 축제여서 더 이상 찾지 않았어요. 어릴 때는 정말 그때가 기다려지고 즐겁던 축제의 날이었는데 더 이상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되지 않는 날, 그 날이 바로 되어져 버린 거죠. 오늘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라고 묻는다라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의미로서 이 성탄절이 너무나 감사한 날, 기쁜 날로, 복된 날로 이 자리매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찾아보니까 단순히 연말에 있는 겨울의 한 축제 날로, 아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마스라는 이렇게 단어를 검색하면 제일 먼저 뜨는 이미지들이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화려한 네온, 그리고 이렇게 두툼한 저와 비슷한 이렇게 배가 나온 산타 할아버지, 그리고 주고받는 선물들, 연인들의 사랑 고백들, 이러한 이미지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크리스마스다라는 거예요. 개중에는 약간의 그 의미를 알아서 안티 크리스찬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기독교인들만의 명절이니까 굳이 공휴일로 할 필요가 있냐, 공휴일에서 빼자라는 사람도 있고, 조금 배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 맞느냐, 정확한 날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적, 시대적 도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성탄절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매년이 되면 그저 다가오는, 때가 되면 다가오는 그저 그런 축제의 날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매년 이 날이 기다려지고 기억되어지며 뿐만 내 삶 가운데 기념되어지는 그런 감사의 날로 자리매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에 대해서 여타한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을 하였던 마태의 이야기나, 아니면
가난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누가의 이야기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이 성육신 사건을 사도 요한은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주 만물의 그 근원적인 생성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이 로고스가 계셨다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이 중요한 의미로서 이 로고스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비추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성탄의 사건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도 요한의 이 성육신의 설명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서술이어서 쉽게 이해하거나 쉽게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워요. 지난 주일 오후에는 교회와 구청, 교회와 경찰, 그러니까 교구, 교경, 연합 성탄 감사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렸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조경환 목사님께서 그 말씀의 제목, 설교의 제목으로 혹시 기억나시나요? 무엇이었죠? 그렇죠. 말 걸어오신 하나님, 말 걸어오신 예수님이었어요. 즉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꾸만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가장 하나님의 이 계시의 사건 중에 가장 은혜롭고도 가장 분명한 하나님 자기 계시의 사건이 이 성육신, 바로 성탄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몇 신학자들이 때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삼상 원칙을 이야기를 하곤 해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읽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지. 여러분 올해는 성경을 반드시 읽도가겠다라는 작심하시고는 성경을 읽으실 때 매번, 아마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읽은 성경 본문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러다가 한 3일쯤 되면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러면서 안 읽죠. 조금 이렇게 인내심이 많은 분들조차 창세기를 넘어가고 출애굽기를 넘어가요.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 들으니까 조금 읽기가 쉬워요. 근데 가장 거기에서 그때쯤에 만나는 너무나 난공불락의 요새 레위기가 있습니다. 날마다 잡고 잡아요. 뭘 잡는지는 모르겠지만 양도 잡고 소도 잡고 비둘기도 잡고 염소도 잡고, 도저히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때쯤 성경을 덮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아마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읽으시는 본문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런가 보다.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을 마치 내가 캄캄한 밤, 여러분 고향이 어디십니까? 여러분 고향이 어디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태어난 곳은 시골이었지만 나름 도시여서 누가 비웃으시는 거예요? 도시여서 제가 태어났을 쯤에 웬만한 가로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모 할머니, 저희 할머니의 여동생 이모 할머니 댁에만 가도 이렇게 여름방학이나 되면 놀러를 갑니다, 할머니랑. 또 이모 할머니의 별명이 딸 따는 할머니였어요. 왜냐하면 이 할머니 집이 딸기밭이 있었어요. 산딸기밭이 있어서 산딸기 철이 되면 저희 할머니가 여동생이 일을 좀 손을 도와주시러 가실 때 저를 꼭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면 그 시골집에서 몇 날 며칠을 할머니들은 딸기를 따시고 저는 논밭을 뛰어다니면서 놀았는데, 여러분 그 시골은요, 밤이 되어지면 캄캄해지면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시골집 밤 한밤, 깊은 밤에 내가 그 캄캄한 시골 들리게 홀로 서 있을 것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말 그대로 짙은 어둠 속에, 그리고 밤하늘마저도 짙은 구름이 두껍게 덮여 있어서 달빛도 별빛도 없는 그 한밤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람을 후 부셔서 구름이 살포시 가시자마자 구름 사이로 이렇게 밝은 달빛이 쫙 내리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면을 상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깊은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 빛이 이렇게 뻗어나가겠구나라는 것을 상상하며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상식적으로도 읽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적으로만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왜 상식적으로 읽으라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너무 성경 속의 모든 이야기들을 상식 밖의 일들로만 읽으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도 아주 심오한 의미를 부여하며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들에게 한 행동을 깊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막 영적으로 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호모데우스, 베리 호모 베레데우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저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셨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 배 고프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석 달러를 안 먹어도 사실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오셨는가? 아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40일도 쉽지 않은데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고픈 예수님께 마귀가, 사탄이 시험해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피곤하시기도 하셨대요. 그리고 주무시기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밤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뱃전에서 주무시고 계셨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깰 만한 말씀 더 드려볼까요? 우리 예수님 쉬하셨을까요? 응가하셨을까요?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불경해요. 우리 예수님 똥오줌 다 싸셨습니다. 똑같은 삶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들 읽을 때 모든 구절들을 너무 영적으로만, 너무 초이성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여러분, 상식선에서도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상황에 맞추어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는 영원토록 변치 않지만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전달하는 그릇은, 방식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여전히 성경은 신약과 마찬가지로 구약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 땅에 거의 모든 교회들 대부분이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레위기를 가지고 있지만, 구약의 유대인들이, 구약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던 방식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아요. 똑같은 형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 하나님 앞에 드리던 예배의 형식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형식과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예배는 아름답게 계승하려고 하지만 안식일의 규정이나 아니면 문자적인 적용보다는 그 안에 담겨진 본래의 의미를 찾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형식의 삶에 맞추어 예배하고 또 삶에 적용하며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지혜로운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라? 상상력을 가지고 읽어라.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때로는 성경 말씀을 상식적으로 읽어라. 세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상황에 맞추어 성경을 읽으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하여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이 이르시기를 마치 하나님의 존재가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말씀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존재와 로고스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 온 우주 만물을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처럼 이렇게 운영하고 운행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으로 마치 새카만 어둠 속에 있던 그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쫙 비치는 말씀이 오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처럼 아무런 존재가 없던 그저 시면의 어둠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로고스라는 말씀으로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떼어 어두운 세상으로 내어 보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추방되어 실낙원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와 그 영혼의 어둠, 고난과 시련,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그 그림자가 짙은 어둠으로 드리워져 있었어요. 스스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도, 그것을 벗어버릴 수도 없던 이 어둠을 밀어내고자 힘쓰고 애쓰지만 도저히 할 수 없던 바로 그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어 그 어둠을 뚫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증언하는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5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빛이 어둠의 빛이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빛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어둠을 밟고 서 있지만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지 못한 채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생명의 빛,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애쓰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 6절 이하에 보면 한 말씀처럼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요.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 안에 담겨졌을 때 이 빛을 받은 사람 그 안에서 그 생명의 빛이 또 다른 빛이 되어 또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이에게로 전해지고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해지고 전해진 이 생명의 빛이 바로 오늘 이 자리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생명의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또 다른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읽혀지고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첫 번째,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신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먼저 그 안에 있는 내면의 모습이 자신의 가장 어둡고 부끄러운 내면까지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환하게 비침을 받습니다. 낱낱이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죄악들이 그 빛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혹은 어떤 이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빛이 내 삶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도록 거부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성령으로 받은 이들에게는
그 생명의 빛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로 나아갑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 또한 빛나기를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이 내 영혼을 다시 구속하지 못하도록 대속하여 주신 은혜를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하게 됩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내 영혼을 억압하지 못함을 선언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새롭게 변화시켜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그 빛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 참된 자유의 삶, 그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생명의 빛, 이 로고스의 빛이 내 삶과 영혼을 밝히는 이 놀라운 비밀, 오늘 성탄절, 아니 매 성탄절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참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 내 안에 가득 자리 잡고 있던 그 어둠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밀어내고 다시 한번 생명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는 세상의 권력처럼, 세상의 그런 흐름처럼 높은 자리에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권세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가 아니라 낮고 천한 말구에 오신 겸손하신 예수님. 마치 병든 자가 더 아픈 자를 보고 위로를 얻듯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되 낮은 말구 위로 임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혹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말구 위에 누워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처럼 그런 상황만큼은 아니실 것입니다. 깊은 공감과 위로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오시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시는 겁니다. 혹 너희 안에, 너희 삶 가운데 여전히 어둠이 남아 있는가?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너의 삶에, 너의 영혼에 깊숙이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이것이 오늘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고백에 겨울 축제도 아니요, 어린아이들에게 거짓된 그 선물의 이야기도 아닌, 나를 위하여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그 자리에 겸손의 왕으로 오시사 어둠의 죄의 새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던 내 삶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마주 대하시는 믿음의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2026년 또 한 해 동안 내 안에 소중하게 담긴 그 빛을 아름답게 간직하시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아름다운 삶의 향기로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선함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깊은 어둠을 뚫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주님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어둠에 있던 내 삶을 빛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나의 의지를, 나의 삶의 모든 한 자락 한 자락을 맡겨드리오니 주님, 나를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또 다른 생명의 빛을 잉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중한 몸의 합. 잠깐만요. 네, 자막이 조금 달린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을 우리 자막에 맞춰 부르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권사님, 값비싼 향유로 우리 부르겠습니다. 몇 장일까요?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사 하나님 당신의 전 존재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감사의 예배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내게 주신 것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귀한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에 그 담겨진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정성을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고, 또 이 예물들마다 담겨진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구와 그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사랑하는 우리 선함교회 선함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되어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도록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소중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그 은총이 오늘도 나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온 마음을 열어 맞이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래 내 삶 또한 예수님처럼 생명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된 삶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과 가정 우애와 그리고 일터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인생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면 오늘 교회 올라오실 때에 여러분 배고프셨죠? 배 안 고프셨어요? 11시 정도가 되면 배가 고플 즈음인데 우리 지하 식당에서는 너무나 맛있는 떡국이 팔팔팔팔 보글보글 끓여지고 있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그 맛있는 떡국 우리 예배 모든 순서가 마친 후에 드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탄 축하 예배 순서지 주보의 앞면과 안쪽과 뒷면을 보시면 내년도 2026년 우리 서남교회의 재직과 재직부서 임원 명단과 그리고 교회학교 그리고 찬양대원 명단이 정해져 있습니다. 확정이 아니라 계속 여전히 조정되어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은혜롭게 하나님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의 손길로 우리 서남교회가 잘 운영이 되어져 왔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또 다른 조직교회로서 더 큰 부흥을 소망하면서 우리 재직을 다시 한번 든든히 세우고자 우리 예배위원회, 관리위원회, 재정과 선교, 교육, 교구, 친교, 봉사위원회로 여러 파트 8가지의 카테고리로 그리고 총 여러 가지 또 부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항존직 분자들과 우리 재직분들이 이렇게 섬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당회원들이 기도하며 정해 보았어요. 도저히 상황이 안 되실 경우에는 우리가 또 조금 조정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다? 충성이다 하셨기에 우리 기도함으로 또 아멘도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우리 서남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주시는 우리 교회학교 우리 부장님들과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의 동력자분들이 계시고 오늘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선 귀한 찬양대 레위인과 같은 우리 찬양대원들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명단 또한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면서 누가 이 자리에 들어갔네 이런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사 이렇게 이 자리에 명하였으니 우리 더불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 하고 싶어요 자원해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 감사함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어서 2부 순서로 하나님 앞에 성탄절 칸타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릴 터인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예배 전 2시간 전부터 와서 열심히 준비하고 예배 마치고 나도 밥을 굶지는 않으셨죠, 그죠? 거의 뭐 식사 때가 마감이 될 때까지 연습을 하셔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예배를 준비하셨는데 오늘 한번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제목이 뭐예요? 회중과 함께 부르는 크리스마스 캐롤이에요. 회중들과 함께 부르는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나 절대음감인데 틀렸네?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찬양의 순서가 같은 마음으로 올려드리지만 첫 번째와 마지막 이 순서에는 우리 회중들과 여러분들이 다 같이 부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는 곡이에요. 모르는 곡 아닙니다. 그 사인이 언제일까요? 그렇죠. 제가 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면 나도 같이 불러야겠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제가 찬양하면 같이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가사는 앞에 화면에 여러분 잘 이렇게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만 부르냐? 아니요.
저보다 저희 교회 찬양을 너무나 잘하시는 저희들만의 이렇게 그 유명한 쓰리테너 누구죠? 파바로티 유문호 목사님도 같이 부르시게 될 겁니다. 준비되셨을까요? 그럼 준비되셨으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등단하실 때 우리 큰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자리를 마지막까지 자리할 때까지 그동안 숭배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더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양치던 목자들 주의 영광 서보니 찬양 드렸네. 할렐루야. 고요한 주 예수 나신 분 그의 광채가 빛 되신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이제 다시 한번 맨 처음에 불렀던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이 찬양을 소리 높여 다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다 함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앵콜! 앵콜 없어요? 앵콜! 저거 없으면 우리 지휘자 선생님 독창이라도 앵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수고하고 애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한 분 모든 분들에게 우리 수고와 격려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일터와 저희들의 인생 걸음을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총에 성육신에 감사하는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찬송의 예배를 올려드린 후에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또 사랑의 교제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모든 은혜와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